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성경은 그녀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함께 시작되었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떠난 미완의 삶, 그것이 사라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기대받을 때가 있었지만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상처 줄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닌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 단순한 사건이 그녀에게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녀는 결국 하나님을 비웃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해진 때가 되자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사건이 가능한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그 벅찬 행복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일단 행복이라는 종착점이 딱 찍히니까 내 삶에 있었던 어떤 역경조차도 다 그 행복을 위한 오르막길이었다라는 것으로 삶이 재해석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사라를 그저 도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소명의 부속품, 1+1처럼, 혹은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처럼 아무것도 아닌 부산물이나 도구처럼 여길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한 영혼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계신 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고 진실하신 분이었다. 이것이 주님의 사라에게 주셨던 삶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0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100점이라고 평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100점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채점 기준이 무엇이었을지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이쁘다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휙휙 넘길 때가 있어요. 이 미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게 여기다,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여기다. 약속을 할 때 뒷구멍으로 뭔가 다른 거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말한 그대로 행할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그 진실성을 믿는다라는 게 이 미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을만하다라는 미쁘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충성되다라는 말로 쓰여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신실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땐 충성되게 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녀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점 기준에서 그녀는 100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여겨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어떤 상황,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100점으로 선언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요, 사라가 남편 손에 등 떠밀려 다른 남자 침대로 들어가야 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12장에서 이집트 왕의 침대로 들어가게 아브라함이 떠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는 지역, 그랄이라는 지역에 블레셋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라는 이름처럼 타이틀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를 뜻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비멜렉의 텐트 가운데로 아브라함이 떠밀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12장에서 이집트로 나아갔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억지로 자기를 설득할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 관습대로 했겠지라고 자기를 설득하면서 억지로 납득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장에 있는 그 맥락까지 12장부터 19장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다 이야기 다루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장씩 따로 떼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장을 보면요, 조카에게 아름다운 땅을 양보합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그의 인격을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기가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산까지 포기할 정도로, 네가 앞을 가면 내가 뒤를 가겠다, 네가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을 가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넉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14장을 보면요, 조카가 납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18명을 데리고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던 5명의 왕과 그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인격이 넓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야성을 갖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군세를 키우고 전쟁을 했지만, 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조직하고 훈련하면서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가져야 될 영적인 전투이고 그 야성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14장의 모습이고요. 15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 약속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연이 아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걸 아브라함은 배웠다라는 것이죠. 16장은 11년 뒤입니다. 처음 여행을 떠나고 11년 뒤 86세 때 아내 말을 따라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완전히 실패했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타협안은 없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타협안은 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괜히 어설프게 타협안을 내세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게 16장의 모습이고요. 17장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듣고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자신을 구별받은 자답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배웠죠. 넉넉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야성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고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때의 타협을 해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며 말씀을 들을 때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면서 자신을 정결케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바른 모습임을 배웠고 또 실천했다라고 17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장에서는 환대와 기도로 이렇게 짝을 메워지고 있습니다. 환대하는 아브라함,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약속 주시는 하나님,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가운데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환대와 기도, 그래서 보이는 데에서는 환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영적인 성숙을 그리고 있는 게 18장이고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능력으로 세워지리라.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어쩌다가 그냥 소가 쥐 잡듯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몸소 체험했던 게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제가 처음 타이틀로 돌아올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적인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졌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야성과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만나 약속을 듣고 타협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바로 세우자 삶의 환대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며 내년 이맘때 너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명확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 예언이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소돔과 고모라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에게는 축복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주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듯이 은총 또한 한꺼번에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회복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0장 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지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기 때문에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누가 억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으려고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지역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과 싸울 만한 318명,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인원이 많아졌겠죠. 조직화된 군대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투철한 사명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환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주변에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려고 한다면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반복적으로 내줬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이게 옳고 그르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되는데 집 몇 채 사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니 돈이 많고 대출이자 괜찮다면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뭐 집 몇 채 있으면 부러운 일이지 뭐 라고 나도 그러고 싶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시대에서도 힘이 있는데 내가 재테크하듯이 아내를 얻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 아내를 많이 얻게 되면은요, 노동력이 늘어납니다. 아이가 많이 생기니까. 아내를 많이 얻게 되면은요, 그리고 군사력이 늘어납니다. 남자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내 군사가 되는 거니까요.
아내를 많이 얻게 된다라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찾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담벼락을 세우는 일이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부터 에녹부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좋은 게 있는데 능력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라고 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당시 사회였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라는 여자를 데려가는 게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장에서는요 분명히 이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보다는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다라는 힌트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18장에서 이 사라가 거의 90세가 되었는데 89세? 하여튼 되었는데 그때 18장에서 지금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장의 사건은 그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멍하니 자기 아내를 내어준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이 구절 사이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했는데, 목축업을 한다는 거는요 양이 풀을 뜯을 곳을 향하여 매번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목자되어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뭔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은 이 풀이 모래를 뚫고 나오지 못해요. 이 풀이 마르고 지금 막 갓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모래가 풀을 덮어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 베두인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요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맘때쯤이면 어디에 풀이 있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모래지만 거기 가면 모래 밑바닥에 있는 풀을 양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예요. 지금 네게브라고 불리는 먼지가 많았던, 모래가 많았던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양떼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구장창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기가 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눌러 앉으려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관례대로 여기까지 와서 먹이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던 대로 내 양들을, 주님께서 주신 양들을 먹이기 위해 여기까지 모험을 감수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되면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사라가 나이가 90입니다. 이 90살 된 할머니를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데려가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볼모 잡듯이 북쪽에서 신흥 강자인 아브라함이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었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꼈고, 그래서 가족 하나를 나한테 인질로 줘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신뢰도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임시로 사라를 몇 달 저기 텐트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갈 거니까 사실 아내였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었다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장 4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라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건 안 당했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12장과 달리 20장에서는 사라도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90살 먹은 할머니인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설마 진짜 덮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거기에 팔려가는 것을 자기도
동의를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구절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전의 과거를 복귀하면서 사실 이 여자는 내 아내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뒀는데 오히려 이 약속을 핑계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여자를 통하여 내년에 내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타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고 어찌어찌 그냥 알아서 좋게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서 수동적으로 있었던 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한마디라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인정하고 계세요.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복의 통로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멀쩡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을 뻔한 위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20장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모르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좁았나요? 승리를 못 해봤나요? 자기를 정결하게 세우지 않았나요? 동역자가 없었나요? 하나님을 한 번만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의 인생 가운데 호의와 기도 없이 아직도 가다듬어야 될 지점이 많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사라는 배워야 했던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녀는 그때 아브라함을 믿을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녀가 배워야 됐던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날 밤이 됩니다. 이 밤은 시간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거기도 해요. 사라의 인생에 밤이 왔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낯선 텐트에 90이 먹은 할머니가 되어 이제는 도망칠 힘도 없이 사라가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사라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깨닫게 되었던 그날 밤, 그게 사라의 그날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3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문장을 보면요, 이 여자 때문에 네가 지금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씻을 수 없는 병, 그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이제는 진짜 내가 뭐 잠자리도 고사하고 곧 죽겠구나 느낄 정도의 병을 얻게 된 게 확실해요. 이 사라를 구해줄 수 있었던 믿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 밤에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말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라는 이 20장의 사건을 통해 이걸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삭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장과 21장 이삭이 태어나는 시간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사라는 지금 임신 중일까요? 임신 중이 아닐까요? 사실 잘 몰라요.
학자들도 반반입니다. 임신 중이었는데도 본인이 아직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고 약간 그 입덧을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사건 이후에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서로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의존하고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아브라함과 한 사라가 되어서 자립인으로 섰기 때문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임신하게 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라는 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무엇이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 전에 사라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자립인으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누가 적이 되느냐? 아버지가 적이 되고 어머니가 적이 되고 딸이 적이 되고 아들이 적이 되고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가 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고 남편만 믿다가 신앙생활 완전히 망치고 하나님 나라는커녕 지옥을 보게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내가 더 잘 믿으니까 아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손 놓고 있다가, 아내도 인간이에요.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와르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어그러집니까?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하자는 대로 끌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사라가 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인이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끌려 남의 침대로 들어가는 게 사라의 인생이 얻는 파국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믿지 마세요. 아내 믿지 마세요. 아이 믿지 마세요. 부모 믿지 마세요. 그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무거움이 항상 같이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기쁨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세상의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등록 신방하면 하여튼 그놈의 목사들 때문에 다 상처받았다고 내가 그놈의 목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계속 짓누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가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이 과자나 뭘 보면 포장지를 신경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용물이 빠진 포장지는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빠진 저는 그냥 음식물 포장지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믿으면 상처만 받아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하고 사랑해 줄 때 우리가 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창세기 16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라가 12장부터 19장까지 몇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타협안을 얘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비웃는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타협안과 비웃음의 사이에 묘한 대화가 사라가 뱉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 말이요 마법의 단어입니다.
사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아브라함이 꼼짝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화가 나고 막 상처받을 때, 이때가 막 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종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 종을 쫓아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노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녀는 정확하게 이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말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꼼짝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호신용으로 주신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나를 아비멜렉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떳떳해? 그게 맞아? 라고 물어봤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사라를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 이 귀한 호신용 무기, 소위 말해서 전기 충격기를 몸지키라고 줬더니 그걸 가지고 모기 잡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게 사라가 지금 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하지,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그게 사라가 잘못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사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있느냐? 이미 정답을 너에게 줬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를 판단자로 세우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삼각형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있었으면은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항상 판단자가 되셨다면 아브람과 사라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평가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때에도 사라가 그 말을 했다면 사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있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판단자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수없이 네가 판단자가 되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태도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하느냐? 아니면은 그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사라처럼 주저앉아서 무기를 줬는데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학대당하고 이용당하며 상처받으며 살고 있을 것이냐? 너의 삶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을 한 주간 묵상하며 너희 스스로를 시험으로부터 지켜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을 믿지 마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를 믿지 않고 사랑했을 때 이삭이 태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때 반드시 진실한 기쁨을 주실 분임을 끝까지 믿으신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